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또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네,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오늘 진행될 집회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떠오르는 죄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또 시간과 또 어떤 모든 상황과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와 또 대학부 연합 집회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한 와중에 또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 어떤 분노나 좌절과 슬픔과 어떤 떠오르는 죄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때 이 오늘 집회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다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열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꼭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꼭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침 또 온라인을 집중할 때 또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마음이 뜰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의 모든 기도와 또 이어질 찬양과 또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또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겐 또 마음이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우리 오늘 모든 집회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모든 기도와 찬양과 또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을 우리 위해 예배해 주셨는데 아버지, 찬양하는 찬양팀과 또 기도하는 이 시간과 또 말씀해 주시는 또 목사님의 모든 그 영혼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대학 지체들에게 동일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오늘 집회 시간, 그냥 흘러가는 한 주의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영원시란 날이.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그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하늘을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찾으시네.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1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십자가 보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무뎌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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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기도합시다. 거룩하다. 지금까지 찬양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그 쉐키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듣기 위하여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김세영 목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질 때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여기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가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눌 수 없지만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요, 우리 대학 치부 갈렙 공동체에서 아마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 대학 치부에서 또 여러분 대학부 또 선배님이시죠. 예전에 계속해서 대학부에서 또 간사로서도 활동하셨고 또한 인턴 또한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파트 전사님 또한 담당 교육자로 대학 치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기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네, 굉장히 또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 굉장히 아끼시고 네, 때로 이제 스타벅스 쿠폰으로 또한 우리 대학부 후배 교육자들을 네, 커피로 또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네, 무대로 모시기 전에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고 강사 목사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앞에 다시 서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막 이런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어떠한 지금 마음으로 서 계실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참 많은 지체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신종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많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전해 듣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인들 공동체를 이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정말 그런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 출근할 때부터 교회 갔다 왔냐 안 왔냐 체크하고 갔다 오면은 또 뭐랄까 손해와 그 다음에 갖은 또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많이 심히 떨리고 두려워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참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교회사에 늘 교회의 위기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부에도 이 코로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 또 개인의 믿음에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혼란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서 있는가가 앞으로 이후에 있을 부흥의 큰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위기와 핍박과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도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서도 어떤 그 대명사로서 유명하냐면 의심이라는 키워드의 대명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실 여러 번 준비하면서 이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라는 것이 조금 저는 좀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계속 의심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 듣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도마만 이렇게 의심했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조금은 이렇게 잘못된 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마는
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제 지상의 왕이 될 거라 이제 믿고 있었죠. 처음에 따를 때부터 이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시면 정말 나에게 고관대작의 어떤 지위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상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서로 싸웠어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나중에 공신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이들의 충성과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아직은 자라지 못했고 그 믿음이 아직은 더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유익을 더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목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충성과 열심의 그 목적이 자기 유익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없었으니까.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아마 도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한 차례 더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하더라.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뜯어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사로의 마을에 갔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돌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럴 때 도마가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도마는 정말 용기 있지만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최악의 안 좋은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약간 비관주의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인 거죠. 도마 말고도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를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도마와 우리가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와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도마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인도의 남부 지역의 교회들 중에는 설립의 역사가 초대교회까지 거슬러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도마가 개척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장 멀리 선교 나가서 정말 순교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들을 세웠던, 인도 남부 지역이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비행기도 없고 열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이 스토리 속에서 도마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도마의 스토리 속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또 저와 또 온라인 이 집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을 초격차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의 경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하는가? 어디에 힘써야 하는가? 바로 정위치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정위치하는 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오셨을 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는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주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규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려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놓친 바로 그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바로 그 찬양과 기도 모임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고 북돋우는 모임이었을 수도 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혹은 이제 저도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다가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가 이 설교를 정말 들어야 될 텐데, 이 지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텐데. 그래서 찾아봅니다. 있나 없나. 없어. 하필 그때 또 안 왔어. 안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정위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정위치 하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처소에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정위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격차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정위치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다시 모였을 때 또 정위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또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도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초격차의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걸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도마에게 바로 다음 날 혹은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세요. 저는 왜 여드레일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주석가들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요. 도마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좀 시험해 보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찾아오셔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도마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도마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말했잖아.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봐. 넣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덕목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덕목이 돼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거듭소이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실함을 소유하셔서 바로 믿음의 이 초격차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 믿었지? 안 보고 믿은 사람은 더 복이 많아. 그래서 너한테는 복 안 줄 거야. 너는 복이 없어. 그런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제가 근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한테는 복 안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초격차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참 그렇게 반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했는지를 적어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믿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복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약 백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 해당이 돼요. 도마와 같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약 515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도 뭐 그 당시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봤을 수도 있죠. 회심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29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보고 믿은 자들 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래. 너희가 갈등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 더욱 믿음을 붙들기를 원해. 이런 말씀으로 지금 도마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보지 못하고 믿은 승천 이후의 성도들이 보고 믿은 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보고 믿은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은 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른 선물들을 주셨으니까 더 복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보고 믿은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더 풍성하게 크게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아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뭔지 금세 알아차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완전한 성경입니다. 완전한 성경. 구약 시대에도 구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에게도 이 구약 성경과 혹은 쓰여지고 있던 신약 성경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66권의 성경이 선물로 주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내가 보지 못하고 믿은 신약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는 이 완전한 성경이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이 있는 거구나. 축복받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공부해야 합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20대 이제 제가 직장인들 사역을 해보니까 직장인들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 정말 뭘 하려 할 수도 없어. 이분들은 그냥 주일 성수 하나 사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부 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더 배우는 거예요. 좀 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대학부 사역을 거의 중후반 정도까지 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잘 몰랐어요. 지체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하자. 저 거의 30대 중반쯤에 요한계시록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여러분 어마무시한 책 아시죠? 제가 세돌 때 제 세돌 아빠가 그걸 시켰어, 읽으라고. 그래서 내 세돌 모임 안 나갔었어. 1년 동안. 무슨 세돌 모임 가가지고 이만한 책을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읽으라고 하니 나가고 싶겠어요? 그 세돌 모임 안 나가니까 자연적으로 공동체 적응을 못 하더라고.
계속 공동체 떠날까 말까 막 그렇게 방황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 그 책 진짜 올해 정말 제대로 읽었어요. 지체들과 함께.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게 주신 그 정말 기쁨과 말씀을 더 알게 됐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지체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우리 대청부 지체들은 다 마루타처럼 이렇게 다 제 시험의 대상이 돼가지고, 근데 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와, 복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여러분, 더 배우고 더 공부하세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 들들 볶으세요. 목사님, 우리도 계시록 합시다. 목사님, 이사야서 합시다. 막 그런 성경에 막 묵신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목사님,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 중에 하나인 이 완전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충만한 성령입니다. 충만한 성령. 물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님은 사역하셨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 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주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개인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만 하시다 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과 관련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완전한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이 충만한 성령이 완전한 이 성경을 더 축복으로 누리게끔 해주는 정말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명이 뭐죠?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전등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텍스트에 불과한 책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초격차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특히 말씀,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완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은 암송할 때도 성령님을 구하시고 암송하세요. 다릅니다. 통독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통독하세요.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정위치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것. 세 번째가 뭐였죠? 바로 완전한 성경과 충만한 성령. 보고 믿은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새로운 박해와 핍박이 넘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라도 정의치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완전한 성경과 충만한 성령이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한 명 한 명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장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유례 없을 만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신 주 찬양하라.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자녀 모든 세대 자녀들도 주의 축복 너의 위에 다가오는 세대 위에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모든 세대 자녀들도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감싸 안으시네 지키시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너와 항상 동행하네 너를 위해 일하시네 너와 항상 동행하네 너를 위해 일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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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축복 너의 위에 다가오는 세대 위에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모든 세대 자녀들도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감싸 안으시네 지키시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너와 항상 동행하네 너를 위해 일하시네 너와 항상 동행하네 너를 위해 일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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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실 나 원하던 그 얼굴에는 평강을 주시기를 차렷 경례. 대학부 생중계 온라인 집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축복하고 모니터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성경과 성령을 가진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성경과 성령을 가진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모니터 앞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성경과 성령을 가진 너는 복된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완전한 성경과 성령을 가진 너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소리내어 꼭 앞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끝난 후에 아멘으로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예배드림 무브먼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미래이며 세계선교의 다음 세대인 대학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훈련받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어두워져가는 삶의 전 영역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잔치의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학부 연합 생중계 온라인 집회를 마무리하고 각 부서 광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